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 고시, 성경 조직식이나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이런 시험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젠 노회 때, 이젠 요번 달 이젠 노회가 있는데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이 노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 강도사 전도사님 있지만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주로 있는데 고시 다 치른 후에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럼 저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고시를 합격해도 이 플로어 테스트라고 해서 노예 석상에서 구두 시험을 떨어지면은 6개월을 다시 재수해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또 이제 해서 다 통과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 시험도 하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붙여주셨고 플로어 테스트 노예 석상에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참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 남는 이유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읽은지 잘 세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10번 미만 별로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권면이랄까 책망이랄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 저같이 모태신앙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나이가 30대 좀 넘은 사람이 10번도 못 읽었는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터넷 보면은 뭐 좋은 기사 보면은 야 성경을 막 10번이 아니라 뭐 100번 넘게 읽으시고 또 이번에 이제 고시 시험 보는데 제가 고시부에 있으니까 성경 시험 문제 내신 증경노회장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강도사 이렇게 시험 하는데 성경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예를 들면 막 어린 나이에도 막 많이 읽은 분들 있잖아요. 또 성경을 우리는 교회는 1년에 66과 한 번 읽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2주 14일이면 성경을 읽도록 할 수 있대요. 그 제가 같은 고시부 목사인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리고 고시부에 봉사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이런데 시험 문제 내고 질문하는데 옆에 있는 같은 고시부 목사인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답변을. 어려워요. 성경 시험 문제도 어렵고 여러분 무엇을 제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성가대 찬양 또 아까 우리 찬양 낼 때 Christ in me is to live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의 뭉클함과 눈물과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전도서 묵상책을 영어로 다 번역하고 이제 요나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한테 다 이메일로 보내주고 우리 EMI들 또 영어권 후배들 다 나눠주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야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주님의 사명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면서 괜히 믿지 않는 사공들 배 안에 하나님이 폭풍 보내줘가지고 배가 깨지게 되니까 이렇게 나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고 요나서를 번역하면서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을 다시금 또 기억해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들춰내시는 가운데 죄를, 이러한 목사에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엄마가 마치 음식을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식탁을 잘 준비해서 영양가 좋은 음식들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야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경감 속에서 주님 계속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주셔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일서가 생각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요한일서를 선택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 묵상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잘 몰랐구나, 성경을.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역경과 특별히 이단들의 세력 가운데 미혹과 유혹이 많은, 믿음을 떠날 위험이 많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써서,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편지를 받는 형제자매들이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싸워 이겨나가서 극복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편지를 썼구나.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구나. 나는 사랑이 첫 번째 목적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진리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양떼들을, 형제자매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새 한 달 맞이해서 가족 식사, 아이들에게 가족 문자로 아빠가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같이 식사할까? 그런데 이제 막둥이가 안 된대. 자기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whoever can make it, 누구나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 같이 하자. 결국은 예리하고만 같이 식사했습니다. 맏아들, 막내딸은 다 약속이 있어서 딴 애들하고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식사하면서 왜 식사를 하려고 했냐면, 원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식사 같이 하자고 했던 겁니다. 감사. 자녀들을 육신적으로도 잘 양육해서 잘 먹이고 건강하고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가정으로서 말씀을 잘 먹여서 영육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잘 못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셔서 잘 자라나는 모습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 인사하려고 식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1박 2일 기도회 때 토요일 날 잠깐,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눴지만 언급했지만, 제가 영어 사역 설교하기 전에 찬양 예배 때 마음이 무겁고 설교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overwhelming. 너무 무겁다. 근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설교를 마치고 제가 월요일날 이제 어느 형제, 영어사의 형제의 문자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 문자 얘기만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주에 엔세나다 그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요나서를. 근데 금요일날 강의를 마치고 이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젠 제가 좀 라면을 끓여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부탁드려서 라면을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식탁에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부부 손녀딸 수연이가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딱 자세로 그림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뭘 읽나 성경책 어디 읽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다가갔는데 맨 앞인지 뒤에다가 일인가 2인가 하여튼 뭐 숫자를 써놨더라고요. 일만 써있던 것 같아요. 일만. 제가 지금 기억에. 그게 뭐냐면 그림 성경책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일독. 한 번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야, 너 이거 몇 번 읽을 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10독, 10번을 읽겠다는 거예요. 1번에서 10번을 다 읽고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론 여성 교사님, 사라 선교사님에게도 잠깐 수연이 어떻게 기독해 하고 또 기도응답으로 또 강아지도 선물로 하나님이 기도응답 2주 만에 해주시고 이런 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신학 교수, 뭐 히브리, 헬라, 영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헬라어로 쓴 거 뭔가 가르치겠다는 그 아이하고 보고 듣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수연을 통해서 저를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영어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가 너희들 앞에서 절제 못하고 많이 울었는데 월요일부터 어떻게 엔세나다까지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그때 뒤돌아보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아이가 그림 성경책을 읽는 모습 속에서 책망도 되고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제가 책망도 받고 또 도전도 되고 또 배우고 또 엔세나다에서 1박 2일 요나서를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을 강의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뭐 저같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라 뭐 또 수련회 가면은 성경 안 외우면은 뭐 밥 안 준다 뭐 CCC 제가 갔을 때 대학교 때 뭐 이런저런 막 방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해서 성경 읽게 만들려고. 우리 교회는 성경 문답 그래서 한남친 선물권 요것밖에 안 해요. 뭐 특별히 성경책 막 읽으라고 강조 뭐 권면 뭐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책 몇 번 읽었습니까? 부끄러웠지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니까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뚜기 인생 쓰러지고 자빠지는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는 전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그때 먹이셔서 힘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소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 특히 새벽 기도 때의 시간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 가기 싫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2층에서 자면서 베벌리 건물 3층 새벽 기도 예배를 안 갔습니다. 깨서 그냥 1층만 층계로 올라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 그 아침 시간 조용한 시간이 목양 예배 끝나고 또 목양실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읽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전화기 옆에 놓습니다. 그 밤에 성경책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깨달음을 또 적습니다. 나눕니다. 이 아침과 하루의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말씀과의 그 시간, 그 묵상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점점 더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 마음의 편지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 모든 걸 다 겪은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냐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직분자라도 목사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하는데 그 뉴스,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슬픔이 더 많지, 힘들지,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문입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성간의 찬양, 진심으로 예수님 닮고 싶다는 이 찬양이 진심으로 내 마음의 깊은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님의 일으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실어지지 않은 찬양과 봉사와 섬김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나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포장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끼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수백 번 읽을 수 있고 금식기도 기도 다 할 수 있고 종교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근데 바리새인들은 껍데기 종교생활 했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지난주에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한 형제를, 지난번에 한국 나갔다가 제가 유리 부딪혀서 피나고 막 찢어져가지고 데일밴드지 3개 붙이고 성령님께서 수요기도회 끝나고 그 형제를 수요기도회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밖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응급실로 싣고 갈 때 차로 그 형제를 처음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먼저 인사했으니까 같이 좀 갈 수 있냐고, 병원에.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신촌 병원에 응급실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이제 치료받고 저를 홍대 앞에 떨궈 줄 때 그 형제하고 버거킹 가서 한 2시간 밤 11시까지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아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대화 속에서 뭘 느꼈냐면, 목사님, 제가 참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는데
진리를 사모했는데 왠지 그 말씀 사모한 진리가 나에게 좀 독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글이 왔습니다. 답글이. 어떻게 사모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전 의문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독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찾아 나서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영적 굶주림으로 목사님 나에게 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사모하고 사랑했던 율법을 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못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말씀 이 사모는 우리를 더 외식하게 만들고 마음과 겉이 더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고 충분히 독이 될 수 있구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접할 때에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말씀 인격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듣고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순종 안 하면은 이 말씀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커져서 교만해져서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목적 지난주에 배운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삐뚤어 아는 지식이 많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삐뚤어 해석해서 그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단 영주주의 세력, 즉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성육신한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잉태,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의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너무나 지금 기독교 현 시대에 너무나 적합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막 은혜 받고 교인들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참 예수를 전했는가? 다른 예수를 전했는가?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여러분 지금 신학 세계에서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태어난 것도 부인합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 성경에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적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신학자들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전 세계 나가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추종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 거짓말, 사탄의 거짓 영이
거짓 신학자들, 거짓 신학, 자유신학, 이 영양 물결이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좀 설교나 말씀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성경 공부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서 진리를 바로 세우면 되는데 거짓 교리, 거짓 잘못된 신학 해석을 확신을 갖고 은혜 받아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에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 시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영양실조 걸려서 잘못 먹고 아이들이 삐쩍 마르고 공부는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애들이 뭐 돈이 하여튼 뭐 이런 거 보면서 엄마가 걱정할 때 잘 먹여야 되겠다. 먹는 거는 건강하게 병 안 들더러. 근데요, 육신의 건강으로서 음식도 잘 먹이고 자꾸만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지금 영양실조 걸려있는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에 막 흔들리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뿌리채 뽑히듯이 지금 캘리포니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뿌리채 뽑혀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보지만은 또 한쪽 면으로 볼 때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좋은 기회냐면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우리처럼 만일에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면서 들은 예수라면은 그런 예수님 말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주님의 때에 돌아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구세주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때는 부모님 가르쳐주고 주입시켜주고 하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어떻게 믿고 세례받고 믿고 받고 나서도 나가서 망나니 짓하고 그랬지만은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 후세대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위선적으로 보이고 우리 부모님의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 이런 거 복음 예수 이게 이제 나의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이지 나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이제 나의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천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만남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손들이 진정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올해 오히려 교회 나오는 자식들은 좀 덜 걱정됩니다. 교회 떠난 자녀들 중에 우리 EM 출신들 중에 3명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모르고 부모님 따라다녔죠. 그런 뭔가 애근이 그런 고민과 씨름과 갈등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유대인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정녀 진짜 이런 모든 성경적인 질문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워들었던 것이 이제는 진짜 내가 믿기지 않으니까 안 믿어진다. It's okay. 정직한 고백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1절에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는 지난주 배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 시간과 공간이 있는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말씀.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달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썼을까?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이나 똑같이 똑같은 저자가 태초부터라고 썼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로고스라만 얘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어려운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오늘은 1장 1절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드려야 이 생명이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아니면 영원한 생명, 이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은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하면서 신분 상승, 어떻게 종이 왕이 될 수 있으며 무질서하고 거꾸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4가지를 배웠는데 그 말씀 설교 후 묵상한 후에 우리만큼 신분 상승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신분 변화가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 질문에 성경책 몇 번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가정에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 모신 마음, 예수님 위해 살다가 죽는 것도 큰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교회 식구들 간절히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사모하며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떼들이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